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리니까 작은 거에 되게 소중해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다이소에 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다이소에 가면 일단은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뭔가를 두 손에 꼭 쥐고 옵니다. 근데 참 다이소가 은혜가 있는 게 부담이 안 됩니다. 네, 뭘 집어오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막 사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다이소를 해결되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아이는 그걸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장난감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새로운 신상을 산다. 그럼 그 반에 이제 부모님이 비상에 걸립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과 신문과 고문의 순간이 오죠. 언제까지요? 사준다고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언제 와요? 이거 안 사줄 거예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했던 거, 엄마와 함께 했던 거, 엄마 아빠가 사줬다.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자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른들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느 대학 갔어요? 우리 아들이 취업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곳에 입사하게 됐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거 아세요? 더 나아가서 노인정에 가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보세요. 이러면서. 사람은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삶의 존재적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과하면 우리 더우누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서로 이제 불 켜지는 상황이 있죠. 너무 막 자랑을 많이 하면요. 그러나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9장을 살펴보았는데 8장과 9장은 연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 주제로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한 변론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바울의 대적자로 추정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의 실력과 그 직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실력 없습니다.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닙니다라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대면에서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한다, 이런 말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앞에 있을 때나 또 내가 이 고린도 공동체의 부재 중일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임을 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워져 있기에 내 권한과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똑같다라고 오히려 되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는요,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는데 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변론으로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칭찬과 자랑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변론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주제는 칭찬과 자랑인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라고 이렇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러나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남과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능력 있음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반대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조로
계속 비교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바울의 말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훌륭한 교사이며 지도자이며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렸어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과 대적자들의 본질적인 출발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랑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랑, 두 번째는 사역의 성취, 그 성취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는 자기를 칭찬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바울과 이 대적자들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나는 그들과 비교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깎아내리는 대적자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 비교하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로 신약성경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는 되게 독특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면은 바울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비교하다라는 말을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말장난처럼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뭔가 자꾸 이 내용에 뭔가를 이 독자들에게 자꾸 뭔가를 밝혀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때 언어 유희라는 것을 쓰거든요. 자, 헬라어적 언어 유희를 바울은 계속 이 비교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엔크리나이, 쉰크리나이라는 말인데요. 크리나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엔크리나이 같은 경우에는 큰 맥락 안에서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를 비교하면서 나눕니다. 평가하면서 나누는 게 엔크리나이라는 뜻이고요. 이 쉰크리나이는 개인과 개인이 대결을 하고 개인과 개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뭐 이런 행위를 쉰크리나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굳이 이 단어들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비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해서 비교합니다. 뭘 비교를 할까요? 자기를 헤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메트레오라는 말입니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깎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더 사역을 잘하는지, 누가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지, 마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딱 그으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뭐라고 요약하느냐, 결론하느냐, 지혜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근데 이 말은요, 되게 완곡해서 쓰인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심하게는 이 표현은요, 멍청하다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 너무 멍청한 행동입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랑할 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아빠랑 여기 갔다 왔어. 나 이거 저희 딸이 시크릿 쭈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시크릿 주주는 늙지도 않나 봐요. 십수년 전에도 시크릿 주주 이렇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 누나는 늙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내가 그냥 좋으니까 있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불편함을 주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더니까 어떤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요, 내면이 불안정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제 칭찬을 하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정된대요. 좀 딱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과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가 많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힘든 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과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어린 시절의 영향, 결핍의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상처가 있을 때 그와 같은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 자기가 이렇게 보이길 바래요. 근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세 번째랑 맥락이 같은데 이렇게 과시하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뛰어남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파리만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레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식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충분한 자랑거리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다메섹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이것을 떠들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스펙과 남들이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저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말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수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내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출입하여 바울을 끊임없이 평가절하시키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잘못임을 바울의 변론 속에서 은근슬쩍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인받은 사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표받은 사람입니다. 명백히 사형윤리에 있어서 벗어나는 행동을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카논이라는 말인데 관할 구역, 기준,
할당된 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인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AD 47년경에 공인을 받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거죠. 또 무엇보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울의 대적자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 출처가 명확하고 또 그 출발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대적자들과 더 이상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임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를 기점으로 계속하여 서쪽으로 복음은 확장되기를 바랬거든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바울은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뒤에서도 밝혀지지만 바울이 구태여 이렇게 조금 자기를 변론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 대적자들의 말에 진짜로 이 말을 믿어버린다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굳이 바울은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조금 더 믿음이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를 통하여서 더 복음은 확장됐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성장하여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점이 고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오롯이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열매인 고린도에서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비난과 비판의 방법은 보통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쁜 비평을 흘리면서 자신의 강점을 비추어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했다.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자랑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결론합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듯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동일한 말씀을 언급함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성도들을 염두한 이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게바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장에서는요, 자기만을 내세우고 또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염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 24절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은 뭐냐?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삶으로 행하고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예레미야 9장에 의한다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고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입니다. 특정한 기준에 도달한 어떤 일 혹은 시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며 또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신의 사역 안에서 성취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말하는 자,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할 뿐입니다. 나의 성공을, 나의 기능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자랑, 오직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자랑거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계속하여 자랑하고 찬양할 우리들의 고백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11장, 12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목록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제목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 자랑과 다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어떠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강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함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함 때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